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6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2019년에 MBC에서 내가 죽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송영균이라는 청년이 주인공인데요. 1987년생, 그 당시에 31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공익 인권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곧 방영되던 당시를 기준으로 5년 전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문을 없애고 간, 폐에 퍼진 암들을 잘라내고 5번의 대수술과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더 이상 치료법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사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은 최후의 통첩을 받은 이후에 1년간 이 청년의 시간을 카메라에 담아낸 프로그램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책 읽기 모임도 만들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친구들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결국 생을 마감하는 청년의 모습도 담아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더 살고 싶다라는 이 청년의 간절한 소망과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청년의 모습이 함께 그려지는데요. 이 모습이 너무 애틋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가끔 혹은 종종 보고 듣게 되죠. 특별히 정말 성실하게 또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코비드가 한창일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전임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기는 굉장히 한국은 대처를 잘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정말 미국에서는 초창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초창기에 코비드로 응급실에 가셨는지 모릅니다. 응급실에 가실 때마다 이제 교회가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막 새벽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막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기적 같은 소식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또 너무나 갑작스럽게 허망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신 성도님들도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 유가족들이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 채 장례를 치른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몇 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리고 왜 제발 살려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닐지라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죽는 날에 관해 본문이 들려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죽는 날에 관해 본문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님들께서는 죽음에 대해 원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천상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이 직접적인 말씀은 그 당시에 환난을 겪고 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 세상의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크고 작은 환난으로부터 면제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 구절 중에 Why me? 이런 말이 있잖아요. Why me?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구원받아 천상에 오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왜 환난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면제받은 사람들이지만 죄와 그로 인해 비틀어진 세상, 그로 인한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비드 같은 그런 전염병이 올 때 우리만 따로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환난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정점에 있는 죽음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 통과한 이들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7장을 보면 이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모습 그 어디에도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구절 바로 앞에 있었던 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손에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큰 환난을 겪은 이들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해 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환난의 정점에서 죽음을 통과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지만 그러나 천상에 간 이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천상을 보고 온, 그 천상을 직접 보고 온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곳에 간 사람들은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가 죽는 날에 관해 본문이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죽는 날에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이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좀 모호한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출석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뿌리의 결과로 우리 육체도 결국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이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형벌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인침받은 우리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모든 대가, 모든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는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리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2문이 이 질문을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온갖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시작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7장은 6번째 인의 심판과 7번째 인의 심판 사이에 보여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사이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7장의 전반부에서는 인침을 받은 이들의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그려지고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들이 천상의 세계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이들이 누리는 평안과 안식의 복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천상의 세계에 간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됩니다. 보좌 바로 앞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는 것이죠. 성도님께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섬기는 아신대학교는 예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놀러 올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카페, 그 카페는 이 커피 기본 커피도 8,000원, 9,000원, 웬만한 음료는 10,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카페인데 늘 미어 터집니다. 왜 그런가요? 뷰가 끝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아름다운 뭔가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천상에서 겪게 될 그 아름다움, 우리가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을 대면하여 보게 될 그 아름다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 궁극적인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라는 이 구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하심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거하신다, 어떤 곳에서는 장막을 치신다, 어떤 곳에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천상에서는 우리 이런 보호와 안전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리와. 그러니까 구약에서 목자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되셔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유는 이 목자가 사실은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제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분이 양이었었기 때문에 그분은 양과 같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가게 되면 이제는 어린 양이셨다가 이제는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는 날에는 우리가 내가 죽는 날에 관해 본문이 들려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특별히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신실한 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처럼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참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가려면 새벽 6시에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9시, 10시 돼서 들어가는 게 기본이었죠. 저는 대학생 때 IVF라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세계관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IVF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제 캠퍼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졸업 이후에 제 삶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학점을 따고 뭐 토익 점수를 따고 이런 대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경건의 이 생활, 경건 시간 가지고 그거 나눔하고 또 막 북스터디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런 지식이 가득 차 있었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뭐 목회자나 회사원이나 똑같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다 성직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 구속받은 자에게 이 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이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늦은 밤 퇴근하며 지친 몸을 끌고 지하철을 탈 때 그 모든 지식과 다짐과 기도의 내용들은 허공에 사라지고 제 입에는 불평과 원망과 힘들다라는 말들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그 목회자의 삶을 생각하시나요? 목회자에게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사역의 기쁨으로 신나고 가슴 벅찬 하루하루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전임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어떨까요? 네, 목회자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루하루의 한숨은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린 그런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신학교 이제 교수가 된 것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합니다. 뭐가 가장 힘드셨나요? 네,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네, 늘 하는 제가 하는 대답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타락 때문에 이 세상이 살기에 힘든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든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천상에 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아담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왜 그랬습니까?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데도 여전히 힘들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답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의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천상에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이 굶주림과 목마름과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이 계속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뒤틀려진 이 땅의 질서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상하고 눈물 흘리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일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평안과 안식은 오직 내가 죽는 날에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눈물의 이유의 한 조각의 답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요. 왜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왜냐하면 그들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우리의 또 다른 질문에도 답을 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본향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더 좋은 곳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의 일부분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세요. 이곳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받는 일을 경험하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그 은혜를 누리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복의 완전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시작된 천국이지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완성된 천국을 소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굶주림, 목마름, 상함은, 눈물은 오직 그곳에서만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1장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이 땅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내가 죽는 날에는 이라는 드라마, 그 프로그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우리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죽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무언가를 남기는 것, 그것이 잘 죽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에서의 청년도 남아있는 시간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참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참 가치 있다. 저렇게 마지막 남은 생을 저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고귀한 몸부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 죽음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말 그 몸부림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모든 성들은 사실은 원래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저 우리가 부여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뿐인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던 저희의 마음을 평안하게 위로해준 마지막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장례식에 성도 송영균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그 청년의 모든 발자국들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남아있는 이들에게,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청년의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이 청년뿐 아니라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이 청년의 삶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부친상을 당했을 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아버님께서 암투병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그렇고 자녀들이 너무 바빠서 간병을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2주간의 기간을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이 매우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까지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눈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임종 몇 주 후에 그분께서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교수님께.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간병인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군가가 매우 위독한 상황에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서 그 병이 나으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하곤 하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들의 경우에는요, 이 신앙과 관계없이 원래 그냥 기적처럼 병이 낫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서로 기도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분들은 가끔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 중에 하나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을 감동시킨 것은 그 교수님 아버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임종 앞에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 더 나아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죽음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궁금증이 생기고 결국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간증을 전해주신 교수님이 우리 수련회 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교수님이세요. 사랑하는 153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죽는 날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 날에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 153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91장을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2절, 3절, 4절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4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는 거기만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에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이 그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복이 믿어지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전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믿어지지만 기대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저 천상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복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천상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곳 날마다 바라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에 아직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고백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 이 세상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소망을 꿈꾸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죽는 날에 비로소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의 복을 기대하며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153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